오늘 제가 제목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이번 선교대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기도 했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 그 안에는 일산도 포함되어 있겠죠.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이셨어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고. 근데 제가 저희 황철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뜰입니다. 목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교회 안에 기도의 뜰, 또 이방인의 뜰, 또 렘넌트의 뜰, 이렇게 교회를 기획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와서도 그렇게 봤고, 교회 밖에 이제 써 있더라고요. 렘넌트의 뜰. 플랫폼과 뜰이 준비되어 있으면 또 한 준비하신 영혼이 오기도 하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일산교회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보이는 뜰도 또 보이지 않는 많은 기도의 뜰들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 정리를 조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살아갈 거고, 우리가 어디에 이제 은혜를 받아야 하냐 할 때, 10년 전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교수님을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해주셨던 말씀을 제가 노트를 이번에 확인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 수업 내용이었는데요. 신학생들인 목회자가 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들 교회 분위기가 좋은 거에 은혜를 받냐? 아니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거에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우리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한다. 제가 이게 모르는 건 아닌데 참 많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아니면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은혜가 되면 좋잖아요. 성도님과 교회에. 그런데 다른 걸로 은혜를 끼치면 안 되는 거다.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나고요. 저희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세 가지 뜰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은혜를 소유한 한 사람이 망대가 되어져서, 망대가 있어야 빛도 비출 수 있고요. 망대가 있어야 적군이 오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망대가 있어야 힘든 사람들이 도망도 치거든요. 원래 이 망대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는 포도원 같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축을 키우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파수꾼이 이 망대가 있어야 지금 우리 가축을 해치려는, 우리 포도밭을 좀 이렇게 도둑질 하려는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대가 있어야 확인도 되고요. 그래서 이 망대는 아주 높은 곳에 세우고, 그리고 넓게 지어요. 그래야 아주 위험할 때 이 망대 속으로 숨어 들어오기도 해요. 그걸 망대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알려줄 수 있잖아요. 망대가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리스도의 망대가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반대로 내 안에 상처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있으면 계속 그 속으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에 주신 좀 말씀과 또 간단한 선교 보고와 함께 같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조금 같이 보여드리면서 짧지만 선교 보고 겸 선교 보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좀 죄송하지만 조금이나마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요. 이게 뭐냐면요.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일본에 있었던 자살률이에요. 의외로 한국이 자살률 1위고요. 아시아에서. 2위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2003년도에 일시 100천만 3만 4천 명 정도의 자살률이 10년 동안 줄어들었다 해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몇 명 줄였냐면 4,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2012년도부터 이제 2021년도까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그래프가 내려간 거 보이세요? 아까 우리가 2003년부터 2011년도까지 4,000명 줄었는데 2012년부터 여기까지 보면 한 6,000명 정도가 줄어요. 이걸 보고 일본이 줄었다. 근데 이게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본의 좀 정치적인 상황도 많이 어려웠고 이게 자살률이 내려갈 만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 왜 줄어들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 설명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설명이 안 되는데 김영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47도도 후켄의 전도 캠프를 딱 시작했어요. 저도 이건 이제 저희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일본은 아주 차비도 비싸기도 하고요. 태어나서 자기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를 못해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자기가 있는 지역 이상을 이렇게 벗어나지를 않는데 2012년도에 일본에 있는 목회자 한 30명 정도 분이 연합해서 오키나와 삿포로 위에 있는 북해도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오키나와까지 전체를 순회를 한번 하게 돼요. 2번을 싹 쓸어서 순회를 하셨거든요. 1년에 2차례씩 예비 캠프도 하시고 본 캠프도 하시고 후속 캠프도 하시면서. 그런데 물론 막 교회가 세워졌다, 영접자가 일어났다, 뭐 이 정도의 아주 눈에 보일 만한 큰 응답은 당장은 없었겠죠. 그냥 연합해서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지고 캠프를 돌고 그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고 의미가 있었지만 이 그래프를 목사님 딱 보시고는 이 캠프와 이 선교사들이 함께 이렇게 캠프하는 그 10년 동안 일본의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진 거구나. 일본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진 거구나.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어느 만큼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과 또 실제 영적 세계를 오늘 저희들이 조금만 눈치채고 실제로 붙잡는다면 아주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과 가문과 또 이 일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부터는 조금 개인적인 또 저희 교회 현장 사역인데요. 저희는 이제 우리가 코도모쇼코도 하면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일산과 저희는 그 중에 제가 들어가고 있는 이쿠노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5군데의 지역에서 어린이 식당을 하고 있고 이곳은 그 중에 이쿠노쿠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원에서 조금씩 넘겨주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공원에서 이제 놀아요. 그냥 놀고 그림도 그리고 계속 넘겨줘 보세요. 네, 이때는 크리스마스 이제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놀아요. 그냥 아이들과 놀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또 그 다음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만 만나서는 교회로 데려올 수도 없고 불신자들 아이를 함부로 제가 교회에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을 조금 만나야겠다 해서 만들어졌던 게 마마 카페였어요. 마마 쇼크도. 지역의 엄마들을 만나서 엄마들 고민도 들어주고 이야기를 조금 하자라고 해서 만나게 됐던 엄마가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우리 유까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유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만나게 된 첫날이에요. 이게 첫날 랩넌트 캠프 토요일 날 교회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동하는 중에 이 친구의 질문이에요. 이제 유이의 아들이 여기 테르키라고 하는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있고요. 너는 영감이 있니? 이게 첫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좀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떤데? 라고 물었더니 사람 보면 과거가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 뒤에 귀신이 붙어있는 게 나는 눈에 보이고 심한 사람은 목에 쫄리기도 하고 근데 너는 왜 없어?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복음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갔는데 20분이 지나도 교회를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2층 교회는 1, 2, 3층이 있어요. 2층에 저희가 이제 식당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목사님 방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20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좀 짜증이 나가지고 왜 안 와? 해가지고 나갔더니 교회 문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남녀호랭개교였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나에게 해코지 할 거야. 신사도 가면 안 된다고 말한대요. 남녀호랭개교는 어떤 신도 접촉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오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20분 30분을 실랭이를 벌이다가 들어오게 됐는데 복음을 다 듣더니 영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안 믿어져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게 너무너무 진짜인 건 알지만 자기 신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꾸 저희가 하는 이 시스템이 오는 거예요. 뭐 고도모 쇼쿠도라든지 마마 쇼쿠도라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엄마죠. 그래도 자기 아이가 계속 귀신을 보는데 귀신만 봤으면 그냥 어떻게 자기도 보니까 넘기려고 하는데 자동차만 보면 뛰어드니까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진지하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귀신을 안 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모셔야지. 그거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말해줘. 해서 이제 그날 이 친구 집에 가서 이 아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영접하고 나서 자동차에 안 뛰어드니까 엄마의 질문이에요. 너 왜 안 뛰어들어?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는 그때요. 이 사단이 이번에 유목사님이 그래요.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고 그게 아주 강력한 진이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아이들 가문과 인생에 집을 짓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요. 유이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팔목에서부터 팔뚝까지 다 이거 자해하는 적. 그래서 아들이 묻죠. 매일 칼 들고 오니까 엄마가 피 흘리고 있으니까 엄마 그거 왜 해? 엄만 너랑 살고 싶어서.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아픔이 내가 자해 한번 하면 된대요. 이 귀신이 자꾸 피를 보여달라고 한대요. 이 아이가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아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뭐 어릴 때부터 뭐 귀신 보는 거는 뭐 말도 못 하고요. 뭐 많은 이제 그 스토리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 아이 집에 있었던 남묘호랭개교의 그 우상이죠. 이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덮으면 액자가 돼요. 아주 예쁜 시원한 바다 그림이 있어서 이건 줄 몰라요. 저희는. 이 아이가 아마 이 다음 사진일 수도 있는데 한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떤 일이 하나가 딱 터졌는데 염려가 딱 찾아온 거예요. 인간관계에 친구 문제 가운데 이 염려 하나가 이 아이가 생각이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그 염려가 마음에 뿌리를 딱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영접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영건 목사님 계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이 아이 어깨를 건드리는 순간 이제 이렇게 저도 남자가 만져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만지니까 제 팔도 이제 뿌리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김영건 목사님 팔 건드리니까 식칼로 자기를 막 찌르는 아픔이 오더래요. 그리고 막 떨어지는 아픔이. 근데 제가 만지니까 바늘로 찌르는 아픔이 있더라면서 제가 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의 이 급이 있다.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제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이 아니야. 나는 유이 속에 있는 존재야. 나는 아주 오래됐어. 그리고 유이 친구들은 내가 다 죽였어. 유이는 친구 없어. 유이는 평생 혼자 살아요. 이 얘기를 자기가 해요. 그러다가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울면서 나는 이제 이 교회에 뭐다. 난 죄인이야. 내가 내 친구를 실망시켰어. 그 문자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요. 이 염려와 생각을 가지고 틈타고 집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신다니까요. 조금 이런 원리들을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벌벌벌 하다가 일어나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이제 눈빛이 아닌 거예요. 완전 이 사람 눈이 아닌 상태를 저도 이제 처음 봤고, 그리고 또 쓰러지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안 보게 해주세요. 아들이 태극기인데 태극기만 안 보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저게 엄마 마음이구나. 지금 자기에게 역사하는 이게 뭔지를 아는구나. 내 아들한테 안 갔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안 봤으면 좋겠고 참 이 사단이 너무너무 악하다. 네, 이 아이가 또 쓰러지고 그 주간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면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이 무릎 꿇는
그게 저희 강단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때 세 가족이랑 랩넌트 2명이 있었는데 이제 김영호 목사님이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해라. 예수 이름 가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가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이렇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그리스도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 마음에. 그리고 나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너네 왜 그래? 다 왜 울고 있어? 나 너무 피곤하다. 나 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아마 이 다음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당시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환하게 웃고 있고, 우리 랩넌트 지금 울고, 제 랩넌트 너무 울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끝난 날,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다. 사단이 떠나가고 결박되고 무릎 꿇고. 저희 다 울었어요, 이날. 이게 토요일이었거든요. 다 울고, 우리 유이의 이 행복한 얼굴 보이세요? 이 아이의 인생과 가문에 집을 짓고 망대를 쌓았던 흑암이 실제로 여러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 아이가 잘 뿌리 내리고 또 이번에 세례도 받았고요. 도중에 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랑 떨어지는 사건이 작년에 딱 있었어요. 제가 7월 달에 왔을 때.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다혜가 제가 이 아이만 챙기는 게 너무 시샘이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유이 핸드폰으로 저한테 욕 보내고 핸드폰 끊어버리고 친구 거절해가지고 연락을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한 거지. 그럴 수 있어. 이제 하고 지금은 다시 또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희 코도모 쇼크도 그리고 마마 카페 거기서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그 다음 사진 좀 봐주세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이게 작년 8월에 제가 여러분이랑 인사하고 돌아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은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인데 이 마마 카페 중에 아까 그 유이가 우리는 이제 마마 카페를 만들어 놓고 커피 마시고 토스트 먹는 그런 뜰을 하나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매구한테 근원적인 행복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혜야 일로 와봐. 이렇게 복음 전해줘. 해서 이 사진이 있기 일주일 전에 이 매구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몽골에서 아빠는 교장 선생님이시고 아주 엘리트 가문이었어요. 엄마는 국어 교사고 그 가족들 공무원이고 이게 되게 이렇게 너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예쁘게 예수님 영접해서 의아해서 대화하는 중에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엄마는 3년 전에 일본에 온 상태였고 일본어를 전공해서 몽골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일본 회사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어가 잘 되는 상태였어요. 3년 전에 먼저 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 딸이 한 달 전에 왔는데 밤마다 울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일하고 집에 오는데. 근데 너무 정말 예쁘고 씩씩하고 막 이런 딸이거든요. 저도 이제 만나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런 예쁜 딸이 밤마다 우니까 엄마가 이상해서 너 왜 우냐 이제 묻던 중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딸이 자꾸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자기한테 자꾸 말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맨션에서 죽은 할머니인 거예요. 근데 딸이 자꾸 엄마 할머니가 저기 있어. 엄마 할머니가 저기 혼자 있어. 이러니까 이 엄마도 이상했다고 느끼던 차에 이제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딸을 만진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나 만졌어. 그때 이제 이 엄마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마 쇼쿠도에 와서 유이가 근원적인 행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저희가 전한 그 복음이 제가 일본을 잘 못해서 예시를 못 들어요.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사단님 문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구에게는 정확한 거죠. 자기 딸이 온 문제가 이 사단이 계속 귀신으로 우상으로 또 마음과 생각을 계속 건드리고 인생을 실패시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몰아가는 게 이 엄마에게 너무 정확하고 명확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몽골에 있는 친정 엄마가 오신 거예요. 친정 엄마랑 자기 이제 또 큰아들이 왔는데 이 매구상이 본인이 정확하니까 우리 엄마에게 복음 전해줘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영접하는데 매구가 통역을 다 해줬어요. 몽골어로. 그리고 한 달 후에 한 3주 정도 후에 어떤 일이 딱 생기냐니까요.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이게 작년 한 11월 달쯤이거든요. 러시아의 사람들이 강제징용이 되고 있었잖아요. 전쟁에. 그걸 피한 3명의 러시아 청년이 몽골에 가깝거든요. 국경이. 몽골에 온 거예요. 3명 남자가. 그래 놓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맨션에 가서 삥뽕 하면서 내가 친구가 위에 사는데 지금 자나 봐. 문을 안 열어줘. 내가 좀 여기서 쉬어도 될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들어와 해서 사진도 찍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 러시아 친구 생겼다. 밥도 먹이고 대접도 해주고 그랬는데 새벽에 이 망치로 해머로 이 러시아 3명이 남자 1명의 머리를 30번 내리쳐서 뇌사 상태에 이른 사건이 딱 발생해요. 이게 몽골에 난리가 난 거예요. 괴담이라는 이제 식으로. 왜냐면 뇌가 다 깨지고 뇌가 보일 만큼 귀, 눈, 코 다 박살났으니까. 그게 우리 매구상의 남동생이었어요. 이 엄마의 아들이죠. 엄마 영접하고 이제 저희랑 예배 한 일주일 정도 드리고 이제 있던 상태였는데 그 일이 딱 터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쉽게 말해 뭐 악한 흑암이 역사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위로를 내가 해주고 어떻게 메시지를 잡을 수 있게 해줄지를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준비한 237의 제자가 있는 게 이때 이제 뭐 예수님 영접한 지는 2달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매구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다혜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우리 가정이 이 일을 만나서 다행이야. 내 남동생이 이렇게 됐지만 이 일 때문에 몽골은 법적으로 국경에서 넘어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금하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될 건데 여기서 멈췄잖아.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내 남동생이 원래 어릴 때부터 인격이 좀 왔다 갔다 했어. 사단이 역사한 것 같아. 이게 본인 고백이었어요. 와, 제가 어떻게 맞아 이렇게밖에 해줄 게 없더라고요. 너 잘 깨달았어. 그리고 이 악한 흑암의 역사가 네 가문 끝이야 이제. 너가 세워졌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이제 뇌사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사망은 아니었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사실상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뭐 눈, 코, 입이 다 망가지고 뇌가 보일 만큼 뭐 있는데 매일 밤 예배를 좀 드리러 가야겠다 싶어서 매일 밤 갈 때였어요. 이 엄마에게 매일 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과 당신 가문이 바뀌었음을 얘기해주고 저희가 몽골어로 막 찬양 부르고 그랬거든요. 한 5일 정도, 4, 5일 정도 갔을 때였어요. 그날도 제가 가려고 하는데 좀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랩넌트도 부르고 어떤 청년 한 명을 데리고 가려는데 이 청년이 가고 싶다고 해놓고는 40분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늦어지게 된 거여서 전 짜증났죠. 진짜 그냥 출발할 걸 그랬나 싶고. 여러분 많은 실수와 뭔가 있을 때 나중에 좀 하고 싶은 얘긴데요. 내 안에 망대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짜증날 때, 나와 안 맞을 때. 짜증나는데 갔는데 그 40분 늦은 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이제 엄마가 전화가 와 전화를 받았는데 막 우시더라고.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 일이 터졌으면 자기들끼리 막 슬플 건데 저희가 다 있을 때 그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근데 우리 유이가 아직 남아있는 좀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다 있는데 다혜야 네 옆에 있는 그 남자는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울고 있어. 너무 불쌍해 보인다. 뭐 이러는 거예요. 매구 네 남동생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구는 아주 복음 딱 한번 듣고 알아듣고 유이야 그거 사단이야. 말하지 마. 그거 네가 상대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와 진짜 이거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예비돼 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다행이죠. 그럼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그 매구가 지금은 이제 삿포로에 있거든요. 북해도 쪽에. 그 당시에도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비자가 이제 끊기고 또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뭐가 계속 일을 해야지 또 그 다음 자격이 주어지는데 한 2, 3년 동안 일을 안 하고 계속 보란티어로 몽골 청년들을 도와주던 때라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였거든요. 근데
진짜 3년 비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김용곤 목사님이랑 저랑 너는 몽골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가자마자 자기 친구 예수 영접하고 또 두 명의 또 대학생들 또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5월 달에 저희가 망대를 또 한번 세우러 갑니다. 진짜 사단의 망대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깨트리는 숨은 제자가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게 되고요. 다음 사진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몽골이란 나라를 굉장히 또다시 선교로 이렇게 저도 선교로 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일본에 우리 첫째 딸 너무 예쁘죠. 우리 텐까 텐이랑 텐까예요. 이름이 참 신기하죠. 이름도 하늘천 텐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이름 그리고 첫째 아들은 텐시예요. 또 텐시는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이름은 메구예요. 근데 일본어로 또 메구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거든요. 참 웃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메구라는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본에 있는 몽골 사람이 다 모이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메구를 찾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교회에서 뭐 하나 하면 20명씩 막 모이더라고요. 메구가 부르니까. 참 그래 참 이런 제자가 있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됐고요. 다음이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매일 밤 저희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몽골어, 이제 그것도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개로 해서 이제 몽골어로 부르고 저는 한국어로도 이제 부르고 또 일본어로도 부르고 이제 이때 엄마가 아직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일 예배를 이제 드릴 때였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어린이 또 식당을 또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만나고 접촉한다면 또 엄마들을 또 따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지역의 아이들과 밥을 먹고 이거 하기 전에 또 다락방이에요. 어린이 다락방. 이제 이런 뜰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뜰인데요. 여기에 이제 5명의 오형제가 오는데 다 학교 안 다니는 시설에도 이제 부모가 제대로 양육을 못하니까 가 있는 아이들 아니면 베트남 아이들 또 중국 아이들 오늘도 제가 없는데 2주째 없는데 지금 핸드폰 연락 왔더라고요. 남은 우리 일본인 사역자랑 또 집사님이랑 하더라고요. 너무 예뻐 죽겠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긴 저희 지교회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애들과 밥도 먹고 활동도 하고 이때는 이제 규칙은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이 엄마도 싱글 마자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고 이제 애인이 이제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아이들 전혀 뭐 가정 교육, 뭐 가정 양육 뭐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뭐 집은 정말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쓰레기통이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냥 밥 먹어 해서 저희가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너무 예쁘죠? 네. 그 다음이요.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예배드려요. 제가 마구잡이로 모이진 않고요. 아주 복음 들을 수 있는 또 관심이 있고 좀 이렇게 저는 좀 못돼가지고 장난기거나 좀 분위기 흐릴 것 저는 못 오게 해요. 넌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어. 듣고 싶을 때 와. 왜냐면 좀 엄격하게 제가 좀 선별해서 합니다. 너무 예쁜 이 친구가 형제가 3명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둘째인데 아주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눈도 못 마주치고 남의 신발 이렇게 몰래 막 버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못된 짓 했거든요. 근데 우리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은. 그 다음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유이의 아들. 차만 보면 뛰어들던 그 아이가요. 지금은 무조건 십자가예요. 그냥 전화 와서 무조건 얘는 지 인생의 각인된 게 지금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공부가 안 되는 친구예요. 왜냐면 일단 사람이랑 대화 안 되고 밥 안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친구 노트 다 찍고 그래서 교실에 못 들어가고 그런 반 있죠. 특수반 있죠. 그런데 들어가는 아이였는데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전화가 와요. 이 아이 엄마한테 학교에서. 오늘은 태루기가 이런 실수를 이런 나쁜 짓을 이런 못된 짓을 늘 오던 이제 아이가 그 전화가 안 오고 교장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야. 하루는 이 엄마가 이유가 뭐냐니까 교장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변했냐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
이 앉아있을 수 없는 아이였거든요. 앉아있고, 문제는 모든 선생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태루끼 너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태루끼가 그리스도 알아요? 그래서 영접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라, 학교에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그래도 저희는 예쁘잖아요. 얘는 지 인생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이 입 찢어진 귀신. 늘 보였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 다음이요. 그리고 지금 삿포로에 간, 이거 아주 얼마 전 사진인데요. 그 매구가 자기 집에 온 자기 친구 몽골 사람 2명. 여기도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한 달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을 하는데 사업자로 이제 관광으로 와가지고는 사업자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뭐라 말은 못하겠고 하면 이유가 있다면 하실 거다. 혹시 하나님 해주신다면 당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했는데 엊그제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저도 지금 판단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나 봐요. 그래서 비자 받고 그거 이제 아마 재료카드랑 다 받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약속했어요. 5월 달에 우리가 가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얼마 웃기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 얘기하니까 남편이 막 비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막 사단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너무 이렇게 같이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제 이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아마 마지막 사진일 거예요. 아주 제가 지난번 왔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 실제로 망대가 세워지면 빛이 비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망대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고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과 보좌가 임할 수 있는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우시고 실제로 기도로 누리시고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 교회 유리창 깨고 성경책 다 불태우고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과 가문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게 제가 참 많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일산교회 안에 실제로 기도의 뜰, 또 렘넌트의 뜰, 또 이방인의 뜰 이런 시스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복음전도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요. 짧게 준비해온 내용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 그 사단의 망대가 뭔지 이미지적으로는 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지를 몰라요. 쉽게 말해서 나와 안 맞는 사람. 교회 안에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랑 안 맞아, 저 권사가. 저 교역자도 나랑 안 맞아. 저 장로도 나랑 안 맞아. 그때부터 뭐가 딱 시작이 되냐면요. 일단 갈등, 분쟁, 또 뭐가 있을까요? 싸움일까요? 주로 어떻게 이게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냐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리. 이런 거에 딱 묶여서요. 아는데 못 빠져나오는 상태가 돼요. 이게 복음을 위해 양보해야지. 아는데 더 깊은 생각에는 저게 틀렸잖아. 내가 먼저 장로 됐는데 저게 좀 이런 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현장에 이런 시스템도 세우고 눈앞에서 막 귀신도 나가고 이런 중요한 제자도 만나는데 제가 어디서 무너지냐니까 주로 제 상처 건드려지니까 제 자존심을 다 건드니까 선교고 나발이고
뭐 한국 가고 싶고 다 싫던데요, 저는. 우리의 그 상처가 있어요. 주로 성장 배경 중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부모에게서 물려받기도 하고요. 고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아주 유 목사님 이번에 말씀 주셨는데, 오랫동안, 오랜 기간, 가문과 그 개인과 그 나라에 오래된 게 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지는데 어디에 만들어지냐 하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데요, 감정, 그리고 마음. 이게 왜 무섭냐면요, 생각과 마음은요 뇌와 연결된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영혼까지 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씀 듣고 화요 집회 가고 새가족 수련회 가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이게 안 바뀌고 이게 안 무너지고 이걸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이상 안 된다니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번에 유 목사님 표현이에요. 안 된대요. 이게 안 깨지는 이상은 절대 응답이 안 올 거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단의 망대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내 영혼에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는데 주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6장, 11장 이 영적 사건이 우리 가문을 타고 그 나라를 타고 지역의 영적 흐름을 타고 나한테 와 있더라니까요. 저는 어릴 적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때 엄마가 사라졌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나가버렸어. 하나의 설명도 없이. 그러다가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이 새엄마도 금방 나가버리셨어. 그러다가 또 누가 오셨는데 아주 못된 아주머니가 오셨거든요. 아주 못된 아주머니가 밤마다 저 째려보고. 제가 지금도 제가 이거 알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딱 찾아내고 나니까 제가 이거 하나씩 끝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떤 내가 안 맞는 자리에 가면 저는 못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아무 의도 없이 쳐다보는데도 겁이 나요. 왜 쳐다보지?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이런 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주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반응이 막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던지는데 나는 이 망대를 거치기 때문에 이상한 판단을 해버려요. 아무 의도 없이 던진 말인데 하나님의 망대가 없는 사람은요, 혹은 아주 이 사단의 망대, 상처의 망대, 자존심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 미움의 망대가 아주 강력한 사람은 뭐든지 그 속으로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해석해버리고 내 상태가 여기서 이제 입력되면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출력돼요? 불신앙이라는 게 출력이 돼요. 이거는 유 목사님 표현에도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요, 안 믿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내가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상태라니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다는 증거로 염려를 해요. 진짜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안 믿어져서 그래요. 믿어지면 평안하셔야 돼요. 감사가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야도 되지만 감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정반대인 뭐가 오냐면요, 평안이 와요.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사자굴 앞에 던져져야 되는 다니엘이 평안하고, 맞나요? 옥에 갇힌 베드로가 찬양하고 잠을 자고. 여러분, 내일 죽는데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이 옵니까? 걱정 있을 때 참 안 와요, 여러분. 잠잔다는 거는 더 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면 잠 안 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한번 헤어졌을 때 저 새벽 5시까지 잠 못 자더라고요. 생각나고 울고 자야지 싶은데 안 자져요.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잠 안 온다니까요. 근데 코 골고 잤다니까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평안해요, 평안. 이건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도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들을 부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들, 남녀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이거 부탁해요. 교회 안에 있는 말들 다 깨부셔달라고. 누가 맞지만 불신앙하는 말 하면 듣지 말아주시라고. 그거 듣는 거는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불신앙하고 남의 말하고 목사님 흉보고 저 권사 흉보고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얘기하는데 맞아. 그거는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단의 망대가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 반드시 보좌의 망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당연히 동원되고 사단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요. 유목사님 계속 해주시는 그 아침 기도 있죠, 여러분. 좀 왔다 갔다 조절이 하는데요. 일단 내 영혼에 또 내 생각 속에 또 내 인생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맞죠? 내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나면요, 이 기도가 전부라는 걸 진짜 알게 돼요. 이 힘 없이 육아하고, 이 힘 없이 사역하고, 이 힘 없이 사람 만나고, 이 힘 없이 학교 가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집 나오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이라니까요. 나와 안 맞는 사람 갈등, 또 오늘 내가 원치 않는 많은 갈등, 또 고민, 염려를 만나야 되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생기로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좌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연락하는 게 좀 귀찮게 돼요. 아침에 당장 내가 이렇게 그 온오프라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상태, 쉬는 상태. 내가 온하기 전에 이거 하고 저는 온하고 싶어요. 그래서 카톡 막 와도 저는 안 볼 때도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왜냐면 나는 지금 내가 충분히 이걸로 채워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내가 낮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만났을 때 분별이 되거든요. 이 힘이 있어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가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 보좌의 축복이 진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거 진짜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해보세요. 저는 이거 안 했거든요. 제가 안 하다가 최근에 해요. 최근에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정말 뭘 몰랐구나. 그래서 제 친구 이번에 내일 만나야 되는 친구가 이제 육아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진짜 말이에요. 너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 내게 있는 주신 것 속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너 그거 안 하니까 힘든 거야. 진짜 해. 여러분, 진짜 좋은 약 먹으면 살아나는 약이 있으면 말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지는데 너 이거 먹어 하지 않겠어요? 제가 몰라가지고요, 못했어요. 이게 필요하고 좋은 걸 몰라가지고 저희 교회 분들한테도 이거 하자고 말 잘 못했어요. 강단에서 나오면 따라 적고 뭐 하는 사람 하고 당연히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에 충만하게. 이 보좌가요, 여러분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요, 사단의 망대가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에 임하듯 보좌도요 마음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성경 구절 몇 개만 제가 조금 적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어디에 초청해요? 마음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고. 마음에요,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도. 이게요, 자동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 보좌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에 충만히 임해지고 나면 여러분이 그 절제라고 하죠, 성경에. 그게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내가 컨트롤 되어져요. 제가 진짜 그게 안 됐거든요. 제 딱 봐도 좀 시끄럽고 좀 이래 보이잖아요. 제 신앙생활이 늘 이랬거든요. 이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굴곡이 좀 전 너무 지나쳤거든요. 보좌가 제 마음에 임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되면서 이게 화가 나야 되는데, 분노가 나와야 되는데, 억울해야 되는데 이상해져요. 괜찮아져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실력으로 이렇게 믿으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요, 이게 바뀌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이해하고 보좌가 실제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또 내 호흡과 내 기도와 내 선택과 판단과 이 속에 임하게 되면 응답들이 따라오는 조금 다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제가 금방 마칠게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오사카에서 이거를 집중하고 이 영적 상태를 누리는데 지금 교회가 또 다른 시간표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생 4명이 왔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금토일 시대, 그리고 계속 교회가 이제 하려고 했던 전도 캠프, 뭔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자꾸 연결되기 시작해요. 새 가족 한 명이 이제 스나크라고 해요. 일본에서 술 한잔 먹고 뭐 노래 부르고 이런 이상한 곳은 아니고요. 막 있는데 그 새 가족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 이제 예수 영접하고 저희랑 연결이 됐거든요. 사역을 이제 어떤 전사님 들어가시는데 이제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리스트를 쓴 거예요. 전도하겠다고. 140명 나오더래요. 근데 제가 고베에 가는 길에 전철역에 그냥 이렇게 앉았는데 맞은편에 계신 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제 나중에 커피 한 잔 해요 하고 명함을 주셨는데 이분도 스나크 하시더라고요. 오아시스라는 이제 술집이죠. 오아시스라는 그 스나크의 마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지역, 후세 지역,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지역분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게 신기해서 김영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김영곤 목사님이 후세 지역 캠프 갑시다. 그래서 수요 전도학교 때 선포를 하셨는데 그 전도학교에 참석했던 그 세 가족, 그분 스타카시던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끝나고 얘기해보니까 그 노트에 16번째 기도 대상자 오아시스 마마. 이렇게 좀 만남들이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때 제가 이게 이 진짜 위에서부터 움직여지는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있구나 좀 많은 생각들 하게 됐고요. 정리를 조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일산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만든다, 공간을 만든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도로, 중심으로, 언약으로 함께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렘넌트의 뜰, 또 기도의 뜰, 그런 이방인의 뜰, 이런 한 사람, 정말 이거 누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 말씀 들으면서 제가 황철 목사님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유 목사님이 선교 2강이었나요? 1강 때 237 나라를 가지고 돌아가라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께서 그 일본 선교 이렇게 팀들 또 각 나라 팀들 만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와, 선교대회 메시지다.
237 나라를 가지고 돌아가라. 한 나라를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라.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 이번에 11월 달에 임명하는데 237 나라 중에 하나는 붙잡고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에 3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래요. 저는 임마누엘 일사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야, 목사님이 인도받으시는구나. 그 중심을 하면 아시는구나. 그래서 3가지 뜰을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응답과 여러분의 언약으로 같이 힘있게 원네스로 딱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아노 3가지 뜰을 만드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돈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이 답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3가지 뜰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꾸노꾸가 아까 그 공원에서 막 놀았잖아요. 한 2년 전에 이렇게 오던 아이들 다 못 오게 됐어요. 어떤 보육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도 안 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문을 닫아야 되는지 왜 안 오는지 물어봐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주신 오직이 뭐였냐면요. 왜 그 유치원생 한 15명 유치원생 오는 거에 만족하고 제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오면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좋잖아요. 다락방 하는 것처럼. 이 성중에 버려진 내 백성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때 오직은 다른 데 가자. 다 돌자. 한 번도 안 가본. 그렇게 다 그 공원을 찾아냈고 그 공원에서 하던 중에 베트남에 한 60명이 모여요. 베트남 아이들. 그리고 또 중국 아이들. 그렇게 하다가 또 현장에 필요한 대로 거기서 이제 마마를 만들게 되고 그 마마 카페에서 또 이런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전혀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이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시스템과 현장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한 나라와 가문과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이것을 우리는 오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완전한 피로, 완전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오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 이 감정, 영혼, 상처 이거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걸로 훌륭한 생각과 훌륭한 인격으로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이 배후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문과 내 인생을 이만큼 무너뜨렸던 이걸 알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가문과 내 인생 함께하기 위해 와주신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오직을 딱 내고 그분이 실제로 오셨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오직을 딱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나는 이거 외에 없다. 이거 외에 오직 될 때 여러분 이 생각, 감정, 마음, 영혼 진짜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끝내는 답이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내 보좌에 충분히 임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뭔가 영적인 그런 뭔가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답을 내시고 실제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치유를 얻으시고 또 생각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 가는 보좌에 의해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다 오게 됩니다. 이 현장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금 이꾸노꾸에서는요 구청장이랑도 연결되고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연결되고 기업에서도 이제 돈도 줘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땅 파서 전도합니다. 쌀 막 20포대 30포대가 교회에 쌓여 있고요. 소독약 이런 거 있죠. 마스크 몇 박스 둘 데가 없을 만큼 이제 이게 유일성이다라고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분명히 현장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뭔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현장이 재창조되어지고 제게 있어서는 내가 재창조되어지는 이번에 왔더니 그 엄마도 아빠도 다 변해 있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완전 재창조.
실제로요, 여러분. 저는 믿는데 안 믿어졌거든요. 그냥 포기했죠. 착하게.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왜냐면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제 부모님이 바뀔 것 같은. 부모님 안 바뀌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왔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 가문을 이 정도로 흑암의 모든 망대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그 광야 갔던 길을 같았지만 그 속에서 손수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가주셨던 그 주의 은혜가 너무 제가 보이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제가 부산에서 포항 친구 집까지 가는 새벽에 이제 새벽 그 차로 친구가 운전해 주셔서 가는 길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새까만 그 고속도로에 이 자동차를 라이트라고 하죠. 이거 하나로 차가 운전해 가는데 딱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새까맸거든요. 아무리 어렸지만 하나님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우리 가문을 선택해 주셔서 어둠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강력한 사단의 모든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이 틀린 망대 속에 평생 틀린 생각 가지고 살았을 나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그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가 여호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고 오직 복음의 다락방 만난 거 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또 선교라고 하는 이 귀한 단어를 붙잡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단의 망대가 흑암의 망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조금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시면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번 유 목사님이 그 핵심 때 주셨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흑암의 망대는 자연스럽게 무너져요. 참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뭔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없는 분 없어요. 뭔가의 고집들, 내 주관적인 경험들 많은 거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뭔가 여러분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도 양보 안 하는 있어요. 절대 안 믿고 싶고 안 믿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버리실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생각과 상처와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제가 과거의 상처를 죽어도 안 버리더라고요. 나 힘들었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안 버리더라고요. 이번엔 나 안 힘들었는데 나 너무 하나님 은혜 속에 나 진짜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있나?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만난 게 하나님 나랑 함께 하는 게. 여러분 뭔가 모를 거 딱 버리고 나면요 3가지 뜰을 세울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나누고 싶고 또 준비해온 거 많은데 지금 하나도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해온 거 하나도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틀린 망대 속에서 위기다 하지 마시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망대 속에 들어가서 기회다 하시는 왜냐면 저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갈등은 갱신하고 또 죽음은 시작이고 또 위기는 기회고 여러분 한 가지만요. 마지막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는지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평안하고 있는지 여러분만 알아요. 아무리 웃고 계셔서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만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진짜 평안한지 억울한지 내가 지금 비참한지 감사한지 여러분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같이 또 이번에 임마누엘 일산에서 일본 선교를 위한 팀을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237 5천 종족 땅끝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유 목사님 주셨는데요. 그렇게 함께 인도받아 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내려갈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들을 위해 절대 가능해 하나님 자신이 해답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망대, 보좌의 망대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일산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또 청년들, 교사들, 정말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 지역의 흑암의 망대, 교회의 흑암의 망대, 업의, 가정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세 가지 뜰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나를 살리는 약속대로 응답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뜰이 언약 안에서 성취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전 성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의 모든 걸림돌들과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여기저기 흑암의 망대들이 있었다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의 망대들, 상처의 망대들, 불신앙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작은 모임들이 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려는 우리 임마누엘 일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황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